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포로 시대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이 몇 사람 꼽는다면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익숙하게 들었던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 에스겔, 모르드게, 이런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이 영적으로, 영적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꼭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시켜야지 올바른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제가 묵상하면서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영적 마지노선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영적 마지노선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멸망하게 된 아주 원인을 딱 집으라고 하면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마지노선을 잘 지켰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느헤미야나 또 다니엘, 오늘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에 이 공동체를 위한 이것이 녹아 있어요. 생각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영적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자리를 묵묵하게 충성되게 지켰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삶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니엘은 이제 BC 605년 바벨론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때 1차 포로 때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왕족과 귀족 중심으로 잡혀왔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엘리트들을 교육해서 동화시키는 엘리트 동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잡혀온 포로 가운데에 이제 똑똑한 인재를 선발해서 그들을 아마 왕립 학교에 입학시켜서 거기서 기숙하면서 음식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바벨론의 정체성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창세기면 그 바벨론식으로 해서, 다니엘도 벨드사살로 창세계명을 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이런 뜻을 갖는다면, 벨드사살은 벨신은 그의 보호자 이런 뜻을 갖거든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벨론식으로 이제 이름을 개종해서 그렇게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1장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의미는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당시의 왕의 음식은 그 바벨론의
섬기는 대표적인 신인 마두둑이라고 하는 신전에 보통 우상 제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왕의 진미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마서에서도 일맥상통하게 얘기하는데 우상의 제물에게 올라간 것을 먹는다는 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음식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뭐 돼지 족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 가운데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이제 그 음식을 거절했고, 또 다니엘은 또 뒤에 사건을 통해서 풀무불 사건도 마찬가지죠. 금신상에 절하는 것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해서 또 왕의 노를 사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래서 다니엘이 가졌던 영적인 마지노선,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창시 계명까지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걸 거부하면 이제 왕에게 벌을 받으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는 내가 왕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는 할 수 없다. 이 영적 마지노선을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한 말씀 읽고 계속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 다니엘의 기도, 뭐 느헤미야의 기도, 또 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기도. 모세는 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하여질지라도 이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죠. 그런 기도는 다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는요, 언제부턴가 정말 개인 구원이 강조되면서 개인 신앙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봤을 때는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이 성경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주의 깊게 살피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함정에 빠지는데,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교회 안 나가고 나는 그냥 혼자 하나님 믿으면서 살 거야. 이 함정에 빠져요. 혼자 하나님을 믿으며 살 거야 하는 것이 어쩌면 선악과예요. 그걸 물어버리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신약 시대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그 바로미터, 기준 되는 문장이 공동체를 위한 나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공동체를 위한 나로 내 개인의 이익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6장 4절 시작.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의 특징은 영적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어요.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겔은 포로들이 생활하고 있는, 어쩌면 그것이 빈민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영적,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자리일 수 있어요. 예. 그 두 가지를 묵묵히 지켜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걸어갔어요. 그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내 삶의 영적 일터는 어디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짚어봐야 돼.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밀하고 특별한 시간은 언제인가? 예.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수요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아야 되는 그 영적인 공간과 시간이 어디인가 하는 걸 꼭 기억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공문서가 붙었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과 이 장소를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본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영적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되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준비된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영적 마지노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걸어가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